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거룩한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아멘. 에스라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쭉 이어가다가 지금 마지막 1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을 잘 보면 나도 이제 소망이 생겼어. 드디어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생겼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기말고사쯤 되면, 중간고사쯤 되면 이번이 신분 상승의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신분 상승의 기회의 성적을 잘 받으면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치에 요만큼 다다래 갔으면 나 소망이 생길지도 몰라. 체력을 이만큼 유지했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면 소망이 생길지 몰라.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견디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쫙 좋으면 소망이 생길지 몰라. 또 희망을 가졌다가 설교 한번 죽 쏘고 막 말아먹으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런 어떤 오르락내리락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망을 삼아서 삼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언제든 체력이든 재정이든 성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지금 에스라가요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4개월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큰 죄악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통혼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가지고 우상이 들어온 그런 어떤 실정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해서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곳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왜 저러는데? 이러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 와중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에스라의 궁디를 주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의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땅의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냐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스가냐가 말하는 소망이 그냥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발전할 겁니다. 이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고 또 회개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 소망에, 이 스가냐가 말하는 소망에 우리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소망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 여러분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할 사람들이 있음에 더욱더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최근에 목사가 된 걸 너무나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겠다. 그래서 위급해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 병실에 누워있는 그 어르신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갖고 땀이 찔찔 흐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빛을, 말씀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데 눈빛으로 교환하고 한마디 한마디 아멘 하십니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다시 뵐지 못할 줄 알고 제가 급하게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는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며칠 전에, 오늘 아침에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세상을 뜨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목사 된 거 감사하다. 한 영혼이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세상 천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목사라는 택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는데 불구하고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마지막 인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목사 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회개 못합니까? 콧구멍에 숨 안 들어가면 회개 못합니다. 지금 다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지금 여기 얻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혼자서는 잘 안 되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처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회개할 동력자가 있고 함께 회개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인 거예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냐의 말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 같이 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번제하게 세웠는데 그 안에서 소망 없으면, 교회는 있는데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빌어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요, 회개할 기회는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할 기회는 있는데 하나님을 등 돌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절망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떠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절망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이곳은 소망의 자리가 되느냐 절망의 자리가 되느냐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에스라서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스라 1장을 설교할 때에 계속 반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의 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고, 임재하셔서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통치하시는 곳,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 은혜를 아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기 하나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10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방해돼서 안 지어졌지만 4년 동안 20년간 성전을 다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 지으면 다 끝입니까? 아니지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보다 교회로 사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 이게 에스라의 주제입니다. 성전 건축과 영적 부흥. 결국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됨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제가 정답은 다 얘기해놨습니다. 회개하는 인생이죠. 그죠? 교회되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그 말을 조금 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 넘는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참고 하다 뻥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선 넘는다는 말은 무례하게 행동한다, 무례하게 말한다, 혹은 많이 참다가 폭발한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고 참다가 이렇게 팍 하면 입에서 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와 쏟아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 넘은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이 딱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돈에 관한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 뭐 가정에 관한 부분, 자녀에 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죠.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 저희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 3가지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말하면 뭘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마가 너무 넓어서 컴플렉스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똑같이 아빠 나는 이마가 넓어가지고 아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계속 이마 넓은 거 멀려 똑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마가 대청물어서 머리 까고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탈모에 대한 어떤 유튜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목이 길다는 게 컴플렉스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어깨가 좀 생겼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어깨가 없었어요. 평생에 어조비로 살았습니다. 어깨는 좁죠, 머리는 크죠, 목은 길죠. 아가 빙시그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말만 들으면,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목깃 항상 세우고 다녔고 겨울에는 항상 목티만 입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입이 튀어났다. 주디가 여러분, 이 하관이 유재석 하관이라고 영성 있는 하관입니다.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판단하게 위로하는 주로. 예? 이 입 튀어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말 잘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3가지의 외모적 컴플렉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얘기하면 갑자기 자존감 확 내려갑니다. 그냥.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뭐 마음대로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 하관이라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손 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컴플렉스적인 상처적인 부분을 딱 찝으면 이게 선 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선을 딱 마련해 놨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슬퍼하시는 것. 이 딱 영적인 경계선이 딱 있습니다. 이 선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교회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선, 이 기준 안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선 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이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아라.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살짝 넘어간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아 해가지고 여리고성 팍싹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거 살짝 취했습니다. 영적인 선을 살짝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요, 넘어서지 않는 삶, 그걸 가르쳐서 전문용어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고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만에 12번도 넘어갑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면 인생 끝났습니까? 아이고 나는 끝났다, 나도 지옥행이니까 그냥 살아서 뭐 하겠노, 이런 마음 가집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회개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 기준을 가지고 넘어가더라도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고, 안 넘어가려고 애쓰고 넘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사는 삶, 예배자로서 사는 삶, 성도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다 까먹고도 이거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2개를 확인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넘어갔더라도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고 싸우고 발버둥 치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0장 말씀에 그 발버둥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래서 스가랴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곧 주의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기로, 우리의 모든 이방의 아내들을 다 내어쫓고 처자식들을 내쫓기로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 일들을 행하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궁디를 주차하면서 일어나가 행하라고 에스라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와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너희들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와라. 3일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쫓아낼 것이다. 이방인처럼 취급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버려진 자로 취급할 것이다.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추진력 있고 굉장히 무모하기만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온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다 백성들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추정하기로 한 5만 명 모였을 겁니다.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을신연스럽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추적 내려가지고 몸에 기운이 쫙 떨어집니다. 오한이 돕니다. 근데 그 오한이 도는 것이 이 추워서 오한이 도는 것뿐만 아니라 뭔데 뭐 때문에 모이라는데 무슨 일인데? 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아니면 에스라가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우리 뭐 잘못했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같이 이제 떨리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떠는 그 마음에 을신연스러운 그 분위기에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제안을 한 거죠. 너희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혼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2절 말씀,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다 순종적인 반응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금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내보내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지금 내보내지 말고 일단 조사부터 합시다.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일들을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다 좋게 해가지고 오케이 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쫙 기록되어 있는데 수를 세어보니까 112명입니다. 제가 그걸 다 셌겠습니까? 아니요, 챗GPT가 알아서 세줍니다. 112명이라는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명단이 짜자작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몇 명이 모였다고 추정했었습니까?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 때 5만 명이 왔다거든요. 2차 포로기한 때 5천 명이 왔습니다. 일단 5만 5천 명이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8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인구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알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 둘 나면 둘만 나도 뭐 다자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알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7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 추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7만 명 다 왔겠습니까? 애 어른 다 데리고 왔겠습니까? 가장만 왔다 치면 그 중에 한 3만 명 왔다, 5만 명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한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때 모든 인원이 한 7만 명 중에서 112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7만 아니 5만으로 잡으면 5만 대 112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0.1%밖에 안 됩니다. 0.1%밖에 안 되는데 빨리 와라, 3일 내려와라, 안 오면 재산 몰수할 것이다, 내쫓을 것이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게 설레발 치고 오지랖 아니고 뭐고 이게 과격하게 행동하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3일 내내 왔는데 비는 추석 내리고 있지.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모여가지고 자 너희들 이방인들 다 내쫓으라. 몇 명입니까? 112명. 그러면 112명만 물으면 되지. 만다고 3만 명을 모았고 5만 명을 모았습니까? 진짜 일처리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15절 말씀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어떤 분위기상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0.1%만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같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에스라는 알았거든요. 솔로몬이라는 한 왕이 결혼정책 잘못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나라가 망했던 거 알거든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와가지고 풍지박산 낸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죄이고 얼마나 위험한 죄이고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임을 알기 때문에 그 설레발을 친 건데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죠.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죄가 작은 것 같지만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같이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걸 동의한 사건이 지금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넓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돈 많이 모으는 싸움은 아닙니다. 높아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깊이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관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성도의 승패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승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면 죄를 배제해야죠. 죄를 끊어내야죠. 그래서 작은 죄일지라도 하찮은 죄일지라도 그걸 끊어내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깊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요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냥 한 사람이 선을 살짝 넘었다가 들어온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살짝 넘었는데 선악과 한번 먹었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죄를 한 가지 저는 범했다 칩시다. 그러면 저만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죄의 영향력이 확 퍼져가지고 교회가 풍지막상하고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뿐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느냐 절망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싸움의 깊이의 싸움과 넓이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함께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결정에 동의하겠습니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라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죄 아니고 저 사람만 데려가고 뭐라 하면 되지, 만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교회의 회개라고, 교회의 죄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도의 죄가 우리의 죄인 줄 알고 같이 애를 쓰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곳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있을 때, 회개의 행동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부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동의해 주시고 함께 나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회개가 말만큼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 그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헤렘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남녀 노소 다 죽여라.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부정한 것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대에 그런 명령을 받아십시다. 그러면요 기분 나쁜 사람 아니면 나쁜 놈들 죽이는 건 그냥 이 말에 가책도 없습니다. 네가 나쁜 놈 죽어라 이러면 확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와가지고 사모님 한 번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모님 찐찐찐이야 이래서 하고 있는데 죽여집니까? 예? 상당히 이쁜 아이돌 여 가수가 와가지고 오빵 넘어가는 거예요. 없던 긍휼이 막 생길 겁니다.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죽이노 그걸? 예? 여러분 한우 투풀 죽일 수 있습니까? 아 저거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모두가 포식하는데 원래 저 교회 잔치인데 이야 여러분 그거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잔인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이방 여인이니까 내 쫓으라.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뭐 부부관계 별로 안 좋으신 분은 할렐루야 아멘 바로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바로 즉각 순종입니다. 내일 도장 찍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랑에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그 가정을 찢어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처자식을 내보내라 라고 그 명령은요 굉장히 이 회개가 중요한 회개이기 때문에 너 결단력을 가져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여기 막 예배를 잘 못 들으면 너 죽인다? 내가 진짜 죽인다는 뜻입니까? 네? 호적을 파빌라 그러면 집안에서 쫓아낸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냥 표현이 그런 거고 마음이 그런 거고 그만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엉망진창이니까 중요시 여겨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처자식을 내쫓으라 이런 건 그냥 진짜로 내쫓으라는 명령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무게가 있는 말씀이다. 무게가 있는 명령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회개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결단할 만큼 정말 진중한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회개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 한 번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여러분 그 행하십시오. 정말 무거운 마음이 있어도 정말 이거 어떻게 행하지? 아이고 쪽팔림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처자식을 내쫓으라 라는 명령의 우리 현대적인 적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셔야 됩니까? 회개가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 포기해야 될 것을 눈물을 먹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혼하라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적극 권장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서도 율법적으로 봐서도 이혼하라는 명령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혼하지 말라는 것 전제하에서 이혼할 수도 있다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관계 특별한 사안 아니고서는 쪼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이것을 온 천지 이 모든 사람들이 야 너가 이혼해 라고 하면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 핵심 요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2절 말씀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자, 요 앞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혼할 것인데 세 가지 음행한 연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연고, 세 번째 신앙의 위협을 강할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전제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불신 결혼해서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살기로 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저기는 불신 남편이 있고 불신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면 너희는 그걸 버리지 말아라. 그 사람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기본적인 명령이란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몇 절에 12, 13,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믿는 남편, 아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6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가 16절 말씀,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누가 알겠느냐?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같이 있기를 원하면 그를 보도 못 주고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게 하라. 왜냐하면 계속 아까 신앙에 핍박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으면 그냥 보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 에스라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믿는 자가 살기를 원하면 받아줘야 된다. 왜? 나의 영향력을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신앙이 이끌어지고 내 신앙이 힘들어지면 그것은 그냥 보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내어 쫓으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율법을 알고 이 방식을 아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남편들이 다 나가라 그냥 매몰차게 내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 받아주라라고, 물론 신약 성경이지만 이 율법 안에 그런 명령이 있단 말이죠. 같이 있고 싶으면 받아주라. 이방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민족이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룻 있죠. 롯인가 헷갈려요. 룻 맞나? 모르겠다. 정탐꾼을 숨겨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들어간 그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 여기 말한 이방 여인이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와가지고 112명 중에 와가지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정말 위기에 처했다. 정말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한다. 영적 부흥을 주도하려고 한다. 근데 당신이 믿는 신을 그대로 두면 내가 안 될 것 같다.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니 여보, 그 신을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 함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우리 조상의 신인데 절대로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어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딱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결단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명령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이웃 가운데, 그 어떤 집안 가운데 정말 결단해가지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적인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족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이 커져서 우리 공동체를 해코지 할까봐, 그 공동체를 집어삼킬까봐 그 위기를,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담감이 여러분의 부담감이 되고 저의 부담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우리 공동체를 집어삼킬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든든히 삽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결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회개가 소망인데 회개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회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 포기와 부담감 가지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그죠? 제가 어제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아내하고 걷다가 갑자기 내가 으아! 아내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설교가 안 풀려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깁니다. 자,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겠죠. 아내를 내쫓으십시오. 처자식을 내쫓으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쫓아냈고 몇 명이 어떻게 됐고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10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4절 에스라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결론이 어찌 됩니까? 몰라요. 몰라.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몰라요. 그냥 수만 개수해놓고 그 중에는 아도 낳은 사람도 있었더라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냥 뒤에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항상 이렇게 볼일 보고 뒤 안 닦은처럼 있잖아요. 그냥 미완성적으로 마치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제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도 그 말라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잠깐만 좀 찾아봅시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쳤다는 말입니까? 안 쳤다는 말입니까? 맞았다는 말입니까? 피했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경고로 더 끝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은요 완성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완성은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도 안 했는데 완결 딱 내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이렇게 어중간하게 미완성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들, 인간의 어떤 열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개혁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냥 결단해서 보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분위기 좋았겠죠. 근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우상 칠갑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라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안 받는다. 내가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흠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받는다. 그러니 저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를 사는 그런 거예요.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그때는 부흥이 일어났으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다시 한번 엎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달라요.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그분이 오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시니까 그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인장이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에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거룩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나눔이 있고 그분의 섬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거기 있을 때에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먹고 그분으로 마시고 그분께 동행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하나님이여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성도가 소망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정말 소망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 사도신경 말씀,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있습니다가.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불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목하면 그곳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내 눈에 불완전함이 보일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볼 때에 그곳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삽시다. 그것이 소망의 길이고 소망의 인생이고 부흥의 길인 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온 성도들과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